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특송 413장 들었잖아요. 이 찬양 들으니까 그 작곡가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을 할 때 내 영혼 평안해 하니까 내 인생은 평안하게 하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를 드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872년 프랑스 호화 여객에 있었던 그 아브로우가 뉴욕을 떠나가지고 영국으로 항해하는 도중에 영국에 철선하고 뭐하냐면 부딪혀요. 이 호화 여객선이 거기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당시 시카고 사업자였던 그리고 또 변호사였던 스페포드의 부인하고 그 다음에 4명의 자녀가 그 호화 여객선에 타고 여행 중이었었어요. 그런데 스테포드 여사가 두려움과 혼란의 와중에서도 내 딸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도와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기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그 죽음도 자기가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기도까지 드립니다. 결국 여객선이 침몰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스테포드 여사는 그 침몰을 하는 중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고 4명의 자녀가 거기서 함께 물에 빠져서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홀로 자기가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자기 남편에게 연락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급하게 바로 그 영국행 여객선을 타고 그 자기 자녀들이 수상되어 있는 그 장소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때 선장이 와서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당신 자녀들이 묻힌 곳이라. 그 파도에 일렁거리는 그 파도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은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분은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난 지금껏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째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를 데려갔습니까? 나를 버리신 겁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갑작스레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평안함을 경험하고 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아픔이 그때 그 순간 치유가 되어졌고 그리고 오늘 성경 우리 찬양을 드렸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드리게 된 거예요. 값이 없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정말 값이 너무 무거운 찬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무거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녀를 하나님께 먼저 보내었다는 사실, 내가 천국에 가서 다시 그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니까 그게 두려움이나 아니면 그 마음속에 있는 울부짖음이 아니라 이 감격의 눈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씩 여러분들 회복받으시고 치료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저는 가끔씩 저희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씹소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인데 자기 시어머니는 첫째 아들, 첫째 며느리, 첫째 자식만 생각한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첫째 아들에 대한 그런 기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첫째, 그러니까 첫째는 다 좋아. 뭐 잘못된 거 뭐 필요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둘째, 셋째, 막내는 뭐합니까? 너는 네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 심지어는 막내 아들 월남을 보낸다니까. 돈 벌어오라고. 그리고 월남에서 돈 벌어왔던 거 어떻게 하냐면 다 누구냐면 큰아들을 위해서. 큰아들 명목으로 그 땅을 해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제사 지낼 때 요즘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싸움나는 거예요. 왜 저것만 다 해주고 왜 나는 그냥 버림받은 자식처럼 그렇게 했냐면서 이제 술 한잔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얼그락불그락 하면서 옛날 이제 과거적인 얘기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고 심지어 이제 저희 어머니는 장녀였단 말이에요.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사랑 안 받는 그런 장녀인데 여기 이 집안에 딱 들어오니까 천덕꾸리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알아주는 것도 없고 거기다가 또 우리 알잖아요. 며느리끼리 서로 며느리가 많다고 뭐 어떻게 했냐면 짝짝꿍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톨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편은 이해해주지 않지. 시어머니는 자기에게 이거 잘못한다 저거 잘못한다 이런 그렇게 시키는데 칭찬말 한마디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결국 어디를 가게 됐냐면 교회를 가게 됐어요. 아니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 가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자기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집안에서는 천덕꾸리였는데 여기 오면은 행복하고 여기 오면 반가이 맞아주고 같이 먹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인도하는 손길이 뭐였냐면 고통 중에서 우리 어머니를 불러서 그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저의 전체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됐다니까요. 만약 어머니에게 그런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희 집안이 다 예수 믿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진짜 제사를 지냈던 집안이고 대대이랑 그런 것들을 갖다 정확히 때를 따라서 지냈던 그런 집안이 어떻게 변화받겠냐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때로는 고통받지만 그런 고통이 변화해서 언젠가 전체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수색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힘든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서 오늘 여기 브라가의 골짜기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의 그런 골짜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으니까 여기가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진행 중이다. 하나님께서 무르익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나를 인도해가는 그런 과정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 출발점을 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꼭 놓일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같이 출발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위기 앞에 서 있는 유다와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오히려 응답이 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압하고 그 다음에 암몬하고 에돔 세 나라가 연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갈릴리 호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쭉 내려가면 요단강 사이를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 있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이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동쪽이죠. 이 동쪽 지역에 뭐가 있냐면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여기 에돔 사람들이 거기 오래부터 자기 진영을 갖다가 어느 정도 텃밭을 일궜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자, 세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얼마나 많았다는 얘기는요. 우리 성경 쭉 오늘 읽어봤는데 자, 뒷편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가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들이고 얼마나 그 물건이 많은지 사흘 동안 거두어 들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물자를 같이 가지고 오잖아요. 양식이며 재물이며 금은 모하며 모든 것들이 거기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위기가 변화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들에게 안겨준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기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옆 사람이 위기는 찬송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첨가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위기를 맞고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고 문제를 만난다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문제 때문에 힘들어, 어려워, 직장생활 힘드시죠? 힘드시잖아요. 안 힘드세요? 저 힘든데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구청 주임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지금 당장 올 수 없네요. 오늘 예배 드린다고 안 된다고. 전봇대에서 갑자기 스파크가 생겨가지고 한전에서 잘라놨는데 지금 당장 그걸 갖다가 좀 복구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비 온 날은 절대 안 올라갑니다. 목숨 걸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이따 오후에 예배 드리고 나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장 가봐야 되니까. 참 힘들어요. 이해해주는 사람 없죠? 나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변 사람도 이해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속 터진 일들이 많잖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아니, 아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사례가 다 비슷하던 것 같은데 다 똑같아요. 나만 속 터지는 게 아니되니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막 자기 자녀들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시집살이를 해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친정어머니에 대한 생각하고 시어머니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알죠? 친정에 만약에 내 딸이 그냥 지금 내가 시어머니 아니고 내가 지금 친정엄마 입장이 된다 그러면 누구를 이해하게 되죠? 딸 다 이해되죠? 그렇게 안 사시나요? 여러분 다르세요? 정말 축복받을 사람들이군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다녀도 언제까지 엄마가 친정에서 시어머니가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어머 시어머니 못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어머 시어머니 참 잘하구나 그렇게 한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바꿔서 입장 바꿔가지고 그럼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잘해요 잘못해요? 또 말 조심하시네 또 이제 어떻게 또 말 나올지 모르니까. 저 아직 그건 경험 안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딸들 키우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별로 모르겠어요. 그런데 딸들 얼마나 이쁠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쁘게 키워놨는데 시어머니에게 다 맡겨놨으면 시어머니가 야 내 딸처럼 여기고 살면 되는데 여러분 시어머니가 아무리 믿음 좋고 권선임 되고 신앙의 장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내 딸처럼 여겨질까요? 안 여겨질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요.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다 이해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딱 그 며느리가 나이를 먹고 애를 낳아보고 자기 자녀를 길러보고 어느 정도가 되어지면 이제 조금 뭘 알게 되어지죠? 친정엄마가 그랬구나. 시어머니가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진짜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딸을 낳아서 시집을 보내면 그때 어떻게 알죠? 그때 이제 그 입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과정이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주었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을까요? 가끔씩 문제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건강에 그래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저를 뭐라고 했냐면, 저 인간 대단하다고 그랬다고. 저 또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힘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나는 걸 어떡해. 그리고 힘쓰는 있잖아요, 제가 몸이요, 이렇게 양복을 입어서 그런지 제가 딱 옷을 벗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저를 딱 몸을 체구를 보잖아요. 그러면 딱딱하게 생겼어요. 목은 짧지? 거기다가 어깨 딱 벌어졌죠? 근데 힘쓰는 거 하는 것은 이제 웬만한 그냥 남들이 그냥 두 사람 낑낑대는 거 저를 들어버려요, 그냥. 내가 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느낌상 저거 들 수 있겠는데 한번 들려줘요, 그냥. 그 정도 하나님께서 힘을 줘가지고, 야, 이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아팠다는 그런 계획이 별로 없어요. 사모님이 저한테 있잖아요. 아프다고 하면 별로 웃어요. 내가 아프다는 얘기는요, 진짜 아픈 거라고요. 그런데 워낙에 아픈 그런 걸 없다 보니까 아프다고 하면, 이 사람이 뭐 아프봐서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 느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를 주모를 해가지고 나를 점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시간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허락됨이 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의 위기라는 것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들이 어떻게 극복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단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같으면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뭐부터 준비하냐면, 우리는 만약에 전쟁이 딱 발발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곳이 어딜 것 같습니까? 마트 가야지. 그렇잖아요?
전쟁난 마트 가야지 제일 먼저. 쌀 가져오고 또 뭘 가져와야 돼요? 아직 안 경험해봐갖고 모르시는구나. 라면도 갖고 오고 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돗물 끊어줘요 이제. 전기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 부탄가스도 있어야 되겠죠. 아직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연습해야 돼요. 연습.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호하시니 그런 일이 안 생겨. 대략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마트로 가고 빨리 필요한 물건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니 전쟁 났는데 그러면 전쟁 물자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전쟁 도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군사를 갖다가 양성시켜가지고 보호를 하고 그 앞에 있는 성을 쌓든지 어떤 방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참 희한한 방법으로 갑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운원하고 놀이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군대 앞에다가 뭘 뒀냐면 성가대를 뒀다고.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들을 둬가지고 지금 전쟁 중에 뭐하고 있냐면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찬양하게 만듭니다. 참 하나님은 돋보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이신 과정이 있는데 여리고를 돌 때 어떻게 도냐면 앞에 군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사람을 두 번째 두고요. 세 번째 법궤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군사들이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해가지고 200만이 뭐하냐면 하루에 한 바퀴 7일에 7바퀴를 돌아요. 참 이상한 전쟁을 하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요? 내가 해서 될 일이 있고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내가 다 해야지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일할 수 있는 것에 내가 같이 뭘 해야 되냐면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요.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가끔 그것을 빼먹고 뭐 하냐면 내 생각이 앞서갈 때가 많거든요. 그럼 실수하게 되어져요. 근데 실수를 줄이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연습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을 만나요. 사람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저희 자녀들이 저기 뒤에 있지만 주일 날마다 우리 사모님이 카톡으로 제발 좀 빨리 나와라. 10분 전에 꼭 와라. 5분 전에 와라 하는데 꼭 보면은 참 개구리들처럼 청개구리 아시죠? 꼭 5분 뒤에 와요. 기도로 될 일이 아니죠. 이게 말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그냥 저희가 밤마다 뭐 하냐면 예배를 드려요. 찬송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사모님하고 저와 같이 이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을 아예 보여주려고 일부러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아무리 젊음이 좋고 뭐 하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무슨 힘이 나오겠냐고요. 나는 경험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것까지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내가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가? 저희는 매번 느끼는 게 있거든요. 사모님도 간증하고 저도 같이 간증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런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가다 그런 감격이 될 때마다 있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니까.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내 사업장에 가정에 뭔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귀에다가 뭘 들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구나.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이제 엎드려야 할 때가 됐구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기회를 갖다가 계속 끌어가게 된다고요.
오늘 불화가 골짜기 4일 동안 거둘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찬양 연습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연습 잘 하세요. 응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내가 앞서가려고 하냐.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춰갈게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속도는 아닐까요? 매번 저도 목사 입장이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언제 집 사지? 언제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남들은 뭐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하죠? 이거 길러먹고 저거 길러먹고 아니 여기 주변에다가 내가 땅을 뭐 그냥 분배받아가지고 그거 안 하고 내 땅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그렇게 해먹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바라시죠? 그런 기회가 찾아올 줄로 믿으시죠? 별로 그런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냥 오늘 그냥 뭐 벼락치기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겠죠? 하나님 벼락치기가 없어요. 꼭 겪고 난 다음에 주세요. 겪고 난 다음. 그것도 있잖아요. 숨이 할딱할딱 거릴 때까지. 제가 이 할딱할딱이라는 얘기는요. 그만큼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 목에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 순간까지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응답 주실 때가 많을 테니까. 쉽게 내가 지금 얻어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얻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태도가 모든 상황을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연습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응답이 있는 그런 찬양의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경북 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지역의 형제 5명이 모두 경북에서 알아주는 부자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의 그 이름이 불려진 게 오부자였다고 합니다. 오부자. 5명의 부자. 오부자는 한 교회에서 같이 다녔는데요. 어느 날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교회를 옮긴다는 소식이 교회에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재정이 큰 것을 감당했던 분들이었는데 오부자가 떠난다고 하니까 교회 재직들이 크게 당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분들이 가게 되어지면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마침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하러 왔던 안두환 선교사님이 이 고민을 한 장로님에게서 전해 듣게 됐던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선교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거 정말 큰일이군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걱정이 하나 있다고. 장로님과 재직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 걱정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되물었어요. 부자 5명이 떠난다고 교회 유지를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걱정이라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은 안 믿고 오부제만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말을 들었던 재직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욱 똘똘 뭉쳐가지고요 지금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교회로 계속해서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 떠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들이 똘똘 뭉치니까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돼서 100년이 가도록 안전하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으시죠? 사람 믿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신앙생활 하세요? 그거요 있다가도 없어요. 그거 바라봤다가요 실망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지금은 좀 다르게 하자고요. 예수 믿고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찬양의 이유를 주신다 생각하고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가정 속에 있는 풍파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뭐 하는 시간이냐면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가 되었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불화가 골짜기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는데 하루 정도가 아니고 4일을 거쳐서 거둬도 충분할 정도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소식을 마음에 담고 이번 주부터 멋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 때 유다 백성들은 큰 소리로 부른 찬양이 믿음의 찬양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우리의 삶과 위기가 찾아왔는데 진짜 성도로 간다면 성도가 마땅히 불러야 될 것은 찬송가요, 기도의 찬양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을 하는데, 걱정하고 근심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되돌아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달리 할 수 있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호사밧과 이 모든 백성들이 선택했던,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순간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게 되면 함께 동행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309장 우리 찬양들